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납과 용서가 나와 있는 이 구절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인간은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해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게 됩니다. 본문은 타인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용납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거운 짐을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형태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무게를 내가 밑에서 받쳐서 버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 그리고 불편한 요소들은 분명히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밀쳐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용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처음 접하셨을 때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용납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여인처럼 용납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용납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용납함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부터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의 헬라어는 카리조마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도를 베푸는 것이 호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내가 용납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와 주면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음란한 여인을 대하실 때 먼저 정죄함에 대하여 족쇄를 풀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쉽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관한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인의 이 대사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대화의 기회에서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가 전부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겠지요. 살려만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가능하겠지만 여인은 그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주시고 그 대답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도 전에 먼저 하는 것. 그래서 호의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용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큰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으면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더라도 그를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판관자의 자리에 놓게 되겠지요. 타인에 대한 용서를 더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도 내가 저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 용서하는 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받은 자인 것을 상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늘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